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죽었지만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로 아직도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는 마를린 몬로라는 여자, 여러분 아시죠? 지하답에 치마를 젖고 이래 있는 여자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 나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루도 수백 통의 팬레타를 받고 있다. 나는 미래에도 살 만큼 충분하다. 그런데 내게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행함이 내게 엄습해 온다. 무엇 때문인지 나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공허와 불행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 마치 나는 한 손으로 손뼉을 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손뼉은 둘이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혼자 치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내 인생이다. 그리고 그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침대 곁에 한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 이것들은 찰나의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인기, 명예 같으면 모두가 그것을 찾고 싶은데 그것도 그녀에게는 찰나의 행복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릴린 몬로처럼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 인생은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인생은 수고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수고하지 않고 살겠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사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짐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돈만 있으면, 아픈 분은 건강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으면 이것만 없으면 싶으지만 그것이 없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나와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 나와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 내게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너라.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평안을 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 짐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급하게 막 준비해서 오셨고 또 찬양대도 열심히 수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저도 수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또 식당에서 미리 예배를 드리고 1, 2부 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수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고를 통해 우리는 또 맛있게 식사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물어보면 이 공부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험 치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겠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수능을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자 이제는 공부가 다 해결됐다 싶어도 4년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의 문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요사이 청년들 중에 휴학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취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겨우 그래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결혼한다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장년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만 키워놓으면 되겠지 싶었더니 또 키워놓으면 공부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요사이 집값은 얼마나 천정부지로 뛰는지 아이들에게 전세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월세도 매달 하니 부담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사이 돈 벌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사는 것도 빡빡하죠. 병이라는 병의 종류는 얼마나 또 많은지 나이가 점점 들면 또 병에 대한 그 두려움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집집마다 문 열어놓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엘리베이터 타면 그저 몇 층인가 그것만 쳐다보고 그저 대화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익숙하지 않고 다투고 힘들고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고통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른 곳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걸 찾아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해 있을 때 마침 친한 친구가 길을 지나가는데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친구를 붙들고 그저 상대가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관계에 상관없이 막 그냥 속에 있는 답답한 몸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녹음 테이프 털듯이 막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이 답답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내가 500만 원을 줄게. 500만 원을 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내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 이거 풀어줄 곳을 알고 있다. 그래 어디냐 같이 가자 한번 가보자. 갔더니 그것이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땅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을 열어주는 100가지 이야기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쨌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3가지 방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원망하며 불평해서 그 사람에게 좀 떠넘김으로 내 마음의 힘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제대로 쳐서 좋은 성적이 안 되어지면 엄마 아버지가 뒷바리를 잘 안 해줬다고 또 아침 일찍 안 깨워줬다고 안 도와줬다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지요.
또 우리들도 사람의 삶이 힘들고 꼴치면 남편은 아내에게 쏟아붓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식들은 부모님께 쏟아부으면서 원망골팽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좀 그게 넘겨놓고 정가시켜서 내가 좀 마음에 힘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이건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싸우게 되고 그러므로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고 삶의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수가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다른 무엇을 붙들고 다른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는 것도 이 삶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힘이 드니까 그 술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그 고통을 좀 잊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술을 하고, 학생들과 청년들 보면 막 게임에 빠집니다. 그 게임 속에 좀 빠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게임에 빠진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박에 빠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토에 빠진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나름대로 취미생활 한다고 취미생활에 모든 것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술을 아무리 마시고 게임을 아무리 해도 그 순간에 잠시 진통의 효과로 멈춰줄 수 있지만 또 깨고 나면, 약초가 떨어지고 나면 여전히 우리들은 갈급해야 하고 또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문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한 직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녹초가 되어서 오다가 마침 꼬치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내 아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는가 생각해서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예쁜 꽃탑을 하나를 샀습니다. 아내에게 좀 깜짝 이벤트를 해주어서 아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찾아간 겁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릴 건데 그날따라 열쇠를 가지고 살짝 대문 들어갔어요. 현관문에도 열쇠를 가지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아내가 안 보여요. 거실에 보니까 이 양 다리가 마비된 딸이 그 거실에 있는 겁니다. 아빠, 왜 오늘 벨도 안 눌리고 왔어요? 엄마 2층에 청소하러 올라갔어요. 집이 2층 집이었어요. 그래, 아빠, 무슨 일인데? 내가 오늘 엄마한테 좀 깜짝 이벤트 하려고 꽃다발 하나 사왔는데 엄마 어디 갔나? 물었더니 2층에 청소한대요.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살짝 현관을 빠져나가려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꽃다발 내가 엄마 주면 안 될까? 네가 어떻게 해? 아빠가 내를 달랑 업어가지고 달랑 안아가지고 2층에 올라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꽃다발 주면 되지. 이분이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는 분인데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번쩍하고 스쳐지라는 생각이 내 삶에 나는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마치 그럴 수 없는 이 내 딸을 내가 안고 그 딸이 꽃다발을 전달해 주면 충분히 딸이 통해서 아내가 꽃다발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예수님도 내 인생을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내 인생을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시면 나도 오를 수 없는 계단을 오르고 꽃다발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감동을 받고 그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배울 때에 우리가 참 힘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데 저절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 따뜻한 분이고 겸손하다, 낮아지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저절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믿는다고 마음의 쉼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마음에 쉼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나의 멍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멍에가 뭡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말에 안장 있잖아요. 안장처럼 이 소로는 보통 사람이 타지 않고 짐을 수레가 끌고 갈 때나 또는 땅을 팔 때 되면 이 소 위에다가 기구 같은 거 얹지요. 그걸 멍에라고 부르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이 말을 조금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면 이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작은 맷돌에다 음식을 이렇게 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데는 크게 할 때는 큰 연자 맷돌에다가 그리고 연결을 해서 소에다가 멍에를 씌웁니다. 씌워서 이 소가 움직이면서 원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음식을 갈게 되죠. 그때에 어미소 옆에 새끼 소를 같이 붙인답니다. 사실 덩치 차이도 나고 높이 차이도 나지만 붙여가지고 이 새끼 소로 하여금 어떻게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가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 배운다는 말은 모방해라, 따라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할까 모르는데 그 새끼 소가 어미소가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쉼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메고 따라서 지키면, 따르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어떤 데는 예배의 멍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따라하다 보면 너희들이 참 평안을 얻는다. 또 기도를 멍에를 메고 따라하다 보면 너희들의 마음에 참 위로와 쉼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이 세계적인 전도자죠.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 다 됐지 싶은데요. 그분이 늘 이전에 찬양 집회할 때는 꼭 한국인 가수 한 사람을, 성악가를 항상 데리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이 킴 목사라는 분인데 6.25 때 미국에 입양된 사람인데 두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서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 찬양이 올라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김 목사 당신이 두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이렇게 이만큼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기 자리까지 오게 되냐 물었을 때 김 목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옆에서 늘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는 양부모님께서 내게 여기에 앞에 물이 있으면 앞에 물이 있다 하면 나는 물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있다는 걸 알고 발을 슬쩍 높이 들어서 옮깁니다. 계단이 있다 하면 계단이 있구나. 계단은 보이지 않지만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옮겨서 한 발 두 발 올라갑니다. 어떤 데는 막다른 길이 대문 앞에 있으면 이 앞에 대문 앞이다 하면 저는 멈췄습니다. 이렇게 저를 늘 도와주신 양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했더니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공부도 하고 이만큼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찬양 부를 때도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여기 계단이 몇 계단이 있다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계단 올라와서 자리를 세워주고 마이크 앞에 세워주면 또 찬양을 하고 또 나를 데리고 또 내려가고. 그는 그의 삶인 오늘 이야기할 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어때라고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의 멍에를 따라 내가 배우다 보니 내가 이만큼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일지라도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수고와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절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순종하고 배울 때에 우리 속에 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혹되려고 왔는데 멍에 벗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멍에를 지라고 하니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 그 짐은요, 지는 방법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날개가 무겁다고 늘 불평한다면 날개가 주는 그 유익과 기쁨이 얼마나 커요. 날개가 있으면 아무리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도 하늘로 날아보면 잡을 수 없죠.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가벼우려고 하면 그는 얻는 것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멍에는 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멍에를 지지 않고 세상에 내 방법, 내 생각에 멍에를 지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멍에와 짐을 지면 그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가창까지 간다 생각하면 여기서 가창 저 수원지까지 가면 1시간 좀 안 걸리겠습니까? 걸어가면. 그런데 자전거로 가면 한 20-30분 하면 가지 않을까요? 근데 자전거를 누가 줘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배우는 그 방법들을 익히고 또 넘어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자전거가 익숙해지게 되면 나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쉽게 편하게 목적지까지 아주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먼 거리는 갈 수 없던 것도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저 먼 거리까지 쉽게 갔다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차 엔진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칠 때 그 기구들 지금도 기억나세요?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차 기구들 여러 가지 문제들, 어쨌든 그 문제를 통과해가지고 힘들지만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보니까 막 차들이 달려오는데 받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떤 데는 막 참 차를 연습하다 보면 막 얼마나 브레이크에 엑셀에다 힘을 주었던지 나중에는 오면 다리가 지릿하게 저리기도 하지만 그 멍에를 메고 잘 배우다 보면 이제 차를 모는데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다 보면 뭐예요? 차가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다 보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우리가 먼 거리를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편리함과 유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전 같으면 내 혼자 서울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차만 있으면 그 짐 다 싣고 얼마든지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멍에는 절대로 어렵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멍에는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또 그 멍을 매야 돼요. 제가 지금 만약에 맹장이 걸렸어요. 지금 굉장히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라고 그래요. 아휴, 지금 하루 먹고 하루 먹으러 사는데 지금 일이 많은데 나는 지금 수술할 시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고 내가 거부를 하면 나중에 맹장 터져요. 잘못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입원하라면 입원의 명예를 내가 따라야 되고 수술하면 수술의 명예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통 없이 마음의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은 어떻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나에게 참 힘이 없느냐? 그것은 내가 멍에를 자꾸만 매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오늘도 예수님께 다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면 여러분 삶에 틀림없이 주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불이 탁 꺼져 버렸어요. 캄캄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쫄 가가지고 촛불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군데 촛불을 밝히니까 좀 환해졌어요. 얼굴이 좀 보여, 희미하게라도. 그때 누군가 가서 왜 이 교회 예배당이 불이 꺼지 해보니까 휴저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휴저를 갈아 끼웠어요. 착 올리니까 탁 하면서 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여러분, 환하게 불이 밝아지면 촛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둬요? 꺼버립니다. 촛불이 필요 없어요. 왜요? 불이 환하게 밝은데 뭘 촛불이 필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건 환한 전등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인 그 촛불을 켜지 않아도 환한 저 전등불빛 앞에서는 촛불을 꺼도 된단 말이에요. 내 식구 내 방법대로 살랬다는 걸 포기하고 접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참 위로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이것을 깨닫고 그의 삶에 참 힘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소년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이 청자 같은 이거를 갖다가 잘못 해가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이기 위해서 자기 안 했다 하기 위해서 어디 저 뒷마당에다 파묻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마침 거기에 일하는 파출부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나는 네가 이 도자기 깬 거 알고 있다이. 네가 아버지한테 이럴 끼다이. 그래서 아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자 나중에 아버지 없으면 이 아들 부릅니다. 청소해라. 여기에 뭐 쓰레기 주워라. 갖다 버리라. 아들은 꼼짝없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돈 좀 만두 살 돈 내라 하면 돈도 줘야 돼요. 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가서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들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려우신 분인데 어떤 약속을 지키냐?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이 잘못된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도자기보다 너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나는 너가 네 스스로가 이렇게 내한테 아빠한테 와서 잘못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기는 맞아 죽을 줄 알고 아버지 큰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며 아버지가 챙겨주고 사랑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도 이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들, 죄의 짐들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게 미쁘신 약속을 하느냐.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진심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아니 무슨 돈을 주고 대가를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니 너희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또 가끔 오신 분들도 참으로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고 배움으로 참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